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유다 왕 시드기야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사촌의 땅을 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스스로가 예언하듯 그리고 그 예언 때문에 옥에 들어와 있듯이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했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그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땅을 사라는 명령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을 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안에서의 확신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전히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두고 예레미야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응답이 보증된 기도. 너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 응답이란 선지자인 너도 여태껏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땅의 죄악이 참혹함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땅의 회복을 이내 약속하십니다. 비록 악행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혹한 상황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번영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 가운데 멈춰졌던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죄악으로 황폐해졌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기쁨의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목자들의 초장까지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온전히 회복하신 후에 그 땅에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씨에서 한 가지가 올라오게 할 것이다. 사실 이 약속이 예표하는 뚜렷한 왕이자 제사장은 다름 아닌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된 소명과 직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가운데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의 직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오늘 하루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하라, 나를 향해 외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안다고 말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일,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이 비밀이란, 크고 비밀한 일이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복음이 확증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상황에 묻혀서, 환경에 묻혀서 여러 가지 일들로 미처 복음을 선포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내 삶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앞뒤가 꽉꽉 막힌 옥에 갇힌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상황을 위해, 그 어려움을 너가 담당하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